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6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요. 저희들 지금부터는 다락방 강해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 6월호는 요한복음 12장에서 16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내용이 이 상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1절부터 2절 6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요.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선언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해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다고 선언을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바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행한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바라보는 거죠? 자기 에고를 기준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통해서는 바로 행하시는 그 행함으로는 완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왜? 이 행함이 누구의 뭐와 같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죠.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뜻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또 주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일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뭐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이라는 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전의 말씀에서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그 확실한 증거와 내용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온 만방에 선포되는 이 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지금까지 난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올 사람들은 어떠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일을 기준으로 볼 때는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사용될 것이란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구하면 이루어 주세요. 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약속이거든요. 특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였던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이미 순교한 다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이것을 계승케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의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시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기간에 있어서는 영원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방법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각 민족과 각 종교에 따라서 그 이름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만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었지만 다른 사람, 다른 종족, 다른 종교에는 다른 이름으로 주셨다는 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신학을 누가 많이 성립을 하고 있냐면 바로 카톨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그 근거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종교다원주의 운동의 카톨릭이 중심이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랑의 도를 전파하는 것과 잘못된 신앙을 수용하는 것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는 모르겠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그리스도는 각 종족, 각 종교마다 다른 이름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 그리스도, 부타 그리스도, 뭐 공자 그리스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 주장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원주의의 그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여.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됨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심판은 없어요. 고난은 있고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인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뺏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의 기준으로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경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오히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서 그 심판의 당연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지금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묵상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어떤 길임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까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세워서 자기의 교훈에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이죠. 그것을 바로 죄의 특색,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중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말씀 중 예수님의 두 개의 큰 설교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타난 다락방 강화예요. 두 설교는 좋은 대조가 돼요. 왜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루어졌던 산상보훈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는 거는 마지막 때,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에 전해졌던 예언과 유대의 전통과 유대인들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언제 적혀졌죠? 맨 마지막에 적혀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산상보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언급이 없는데, 다락방 강화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자들과의 이별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요. 또한 산상보훈은 유대적이어서 구약의 인용이 많으나 다락방 강화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는 교회 생활에 관한 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1절에 주께서 이별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고,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이 근심과 걱정보다는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미래의 운명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집에, 하나님 전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천국에 제자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완성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제시해주고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상고할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곧 떠나신다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그 길을 질문하였고, 예수께서는 그곳은 천국이요 자신이 그곳으로 가는 길임을 밝혀주시고 계세요. 또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세에 할 일과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께서는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우리에게 맡기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받아요? 성령님에게 받아요.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방법과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고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지금 수차례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선악을 정하는 일, 우리의 소견대로 좋아하는 일, 나의 의를 세워서 행동하면서 누구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중심 사상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도들은 두 세대를 살게 되는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이길 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세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중보이시며, 진리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빛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은 생명의 원리시요 영생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중보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빛이요 생명의 원리시요 영생의 근원임을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들의 헛된 욕망 중 하나는 세상의 육을 가지고 살면서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빌립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 없어요.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한다 그러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말을 한다 그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고, 모든 것은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춰뒀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분의 뜻과 섭리를 가장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구별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심으로 예수의 말과 행동은 바로 성부의 말과 행동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성자들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욱 자신의 마음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심판받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승천하실 예수님은 제자 성도들에게 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는 믿는 자가 주의 능력을 받아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일인 이웃을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이름을 주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서원하면서 신원하여 주시길 위한 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능력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구속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전도의 가치와 기도의 위력을 보장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거 무엇이죠? 바로 전도와
기도의 위력, 이 두 가지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것을 이루게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약속과 새 언약에 기초하여 오직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찬양하며 기쁨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